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특별한 두 손님을 모셨습니다. 2주 전 탄자니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오셨고 오늘 아침까지 격리를 하시다가 마침내 오늘 글로리 센터를 찾아주신 우리 두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분 가운데 먼저 우리들에게 익숙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또 우리가 궁금해했고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분입니다. 홍영기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영기 선교사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오늘 아침까지 그 시설 격리를 했고 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용인제일교회를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객석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신 그 랜선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참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요. 선교지에서는 참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5월 그리고 6월에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1월에는 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반반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비자를 받음으로 또 기도의 응답이 있었구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구나, 그 기쁨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 겸 간증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자를 못 받아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하지만 참 답답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참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다시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GMS 훈련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참 제가 믿음이 약해서 처음 GMS에 지원할 때 원래 희망 국가를 쓰거든요. 거기에 제가 차마 탄자니아라고 쓰지 못하고 아프리카 다른 나라 잠비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를 마음에 품었지만 희망 국가는 잠비아로 쓰고 들어갔는데 첫 그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가 나왔는데 제 이름과 아내 이름 옆에 가로치고 탄자니아라고 써 있지 않고 잠비아라고 써 있는 거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참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정말 탄자니아 선교사였는데 왜 잠비아라고 적었을까? GMS는요 맨날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느 그 특별과정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사업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할 때 갑자기 어느 지명이 딱 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용인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은 너무 귀하게 섬기시는 부목사님이니까 그게 성교의 부름인지도 알면서도 안 된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다가 똑같은 지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게 인도네시아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GM에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소서. 잠비아가 맞다면 가게 하소서.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훈련생들 앞에서 간증했던 게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요, 저희는 잠비아를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지만 저희 부부는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비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무모해지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도 신앙으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구나. 잠비아가 아닌 탄자니아로 가야 되는 그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탄자니아에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뭔지 모를 용기를 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무작정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MS 파송 예배 때 주보에 찍힌 홍영기, 김현, 희망나라, 아니 파송 국가 탄자니아,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도를 보는 게 취미인데 비행기를 쭉 타고 가는데 다르살람 상공을 지나는데 익숙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희가 어디냐면 아이비 스쿨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요, 내리는 순간 놀랍게도 제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공항 밖에 저기 나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누가 저보고 중국 사람 같다고 그랬는데 뜨거운 바람이 막 제 뱃속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크게, 그때는 참 불쾌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탄자니아는 낯설지 않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리고 참 학교가 그 사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한편 얼른 비자를 신청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대통령까지 서거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두 스탑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흘렀고 저는 비자가 계속 반려가 되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계속 반려가 되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었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더 기도하자. 그런데 예기치 않게 노동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시간 거리에 지금 있는데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가슴이 좀 떨리는, 왜 노동부에서 나를 조사하려고 하지? 그래서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있나? 그런 마음에 불이 나게 차를 타고
그 2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조사를 받는다는 건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인터넷에 제가 비자를 받았다고 뜬 거예요.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일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노동부 직원 만나러 가는데 난 비자 받았잖아요.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간 거야. 당당히 가서 나 비자 받았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제 비자를 보더니 노동부 직원들이 문제가 없다. 돌아가세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건 탄자니아 노동 비자를 받으면 이제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노동 비자에서. 근데 제가 여행 비자로 3개월 들어갔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제가 1개월을 더 연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월 19일이면 이제 비자가 끝나는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자 트립을 하려면 그래도 며칠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근데 다른 나라로 그때 당시로서는 다른 나라로 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참 거주 비자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죠? 일주일이면 나온다더니. 그래서 좀 마음속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 나 비자 트립 가기 싫어요. 한국 가기 싫어요. 빨리 비자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5월 19일 날 딱 끝나는데 코로나 검사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산 치면은 5월 13일에 제가 또 거주 비자까지 받게 됩니다. 한국으로 철수한 지 1년 만에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조사받으러 가는 그 길에 노동 비자를 주셨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 시점에 거주 비자를 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걷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정확한 때에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너무나 감사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지 힘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카이로스의 그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안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 말에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고 저는 이제 아루샤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스타팅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있던 IB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그곳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는 새로운 선교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때 선교지를 떠나야 될 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이 선교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곳이고 100원, 200원 적립돼서 세워진 이 IB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성사님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그날 정말 제가 탄자니아에서 최고 편하게 전 날이에요. 그게 귀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미리미리 해주시지 왜 계속, 근데 그게 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학교가 잘 정착되어 있고 NGO도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갔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더 이상 제가 이곳에서 필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다 이루신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탄자니아를 철수할 때 제가 마음을 품은 곳이 바로 탄자니아 북부 지방에 있는 아루샤라는 곳입니다. 제가 있던 아까 아이비 스쿨에서 한 12시간 차 타고 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참 떠나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믿죠. 그리고 비자가 되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일 수 있겠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탄자니아에 들어가서 좀 연습을 했습니다. 또 경험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조금 돕고 계신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옆에 좀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이 공과 공부만 하더라고요. 공과 공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부족한 스왈리어 실력이지만 정말 죽도록 연습해서, 어색하지 않게, 물론 어색했겠지만 죽도록 연습하자. 발음도 신경 쓰자. 교정받고 발음 듣고. 그래서 그렇게 1월부터 3월 말까지 저 그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글로리 비전에서 또 주일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비자를 또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네,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 선교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GMS 훈련 때 소개받은 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그러니까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NGO와 관련된 학과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어린이를 향한 꿈입니다. 그 꿈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저는 이 교회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 교회가 너무 작고 남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저 교회가 꿈입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 안에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동네에는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기도 없어요. 발전기 돌려서 예배 시간에만 써요. 그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요.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고 그 동네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 교회를 제 꿈으로 삼았습니다. 저렇게 참 힘들고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만 교육받고 싶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일날 주일학교를 하고 여러분이 보기엔 너무 소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저 사진을 제 꿈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나름 한국 사람들 많이 바쁘잖아요.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반드시 깨닫고요. 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주권 안에 살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시간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루하고 답답한 이 코로나 시점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많이 도우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곳이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제가 입국하자마자 세계적인 유행을 타서 좀 누워 있었습니다. 몇 주 누워 있을 때 참 용인제일교회가 그립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저에게 친정 같은 곳인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친정 부모님 걱정할까 봐 쉽게 연락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입니다.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이분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했던 바로 그분, 우리 황규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비로운 선교사 황규환입니다. 네, 좀 전에 앞서서 이제 홍영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제 홍영기 선교사님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 이제 함께 있는 컴파운드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사정을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철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들이 다 이제 틀어져서 선교지를 두고 떠나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울먹이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 저는 파송 계획 없어졌어요. 파송 계획 없어져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제가 지원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홍 선교사님이 흔쾌히 딱 받아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전 정말 이제 아까 목사님이 박유로 목사님이 신비한 선교사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담임 목사님 당회에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인교회가 파송교회가 됐고 또 같이 홍성교사님이랑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까 그 홍성교사님 말한 것 같이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잠깐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선교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이 마고플리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독재자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비자도 이제 규제를 주고 그래서 굉장히 선교지 상황이 어렵었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혼란한 상황 속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사미아 여성 대통령입니다. 동아프리카 최초의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지러웠던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 가는 상황 속에 이제 탄자니아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나가요. 그러면서 생기지 않았던 규제들이 점점 생겨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놀라웠던 게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탄자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규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여기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막 안 쓰던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귀도 아프고 또 한국에서도 와서도 정말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한국 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전임 대통령의 그런 뭐 계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속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게 규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의 삶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배편 운항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 수입이 안 되니까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또 앞전에 전임 대통령이 외국 사람을 다 쫓아냈으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점점 가면 탄자니아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탄자니아의 그 특이점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탄자니아는 인구의 한 70% 많이 잡으면 한 75%가 30세 이하인 나라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국가죠.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 예배 드리는 걸 규제를 안 해요. 오히려 장려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프리카 그 내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거에 대해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해요. 찬양이고. 단기 선교 오셔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자니아는 예배에 찬양이 보통 1시간 반이에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열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하였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 사항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동안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제가 아이비 초등학교와 그 유치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그 나름대로 그 탄자니아는 학교가 세워지면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비 그 스쿨도 5년 안에 해야 될 그런 해야 될 그 있어요. 시설들이. 그러니까 식당, 그다음에 운동장,
담장.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작년에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식당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이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한 160명 정도 되고, 근데 직원까지 다 하면 건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기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육부의 법률도 다 받고 통과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시면 저게 없을 때는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중독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아이들도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보시면 이제 주방 시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이비 주방 시설은 그래도 나름 신식입니다. 탄자니아 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제 수술대거든요. 그러면 끓음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가스를 사용해서 그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먹는 그런 뭐 식자 재료는 최고로 좋은 걸만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컴퓨터 교실입니다. 컴퓨터 교실인데 최신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기 사정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저 컴퓨터 시설은 보조 전원 장치까지 갖춰진 컴퓨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비가 4학년까지 있는데 이 컴퓨터 교실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4학년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 커리큘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년에 이제 한 차례 정도 컴퓨터 대회를 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부모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탄자니아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학교에서 모든 거를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해요. 1년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전체 학부모들이 다 와요. 와가지고 학부모랑,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학교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그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거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런 게 탄자니아에서는 흔치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대회를 열고 뭐 그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통과가 되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그 아이비 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앞전에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에 담이 없었던 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학교 내에서 전체 둘러져 있는 담을 쭉 친 겁니다. 이것도 문교부 지적 사항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깔끔하게 다 맞춰서 아이들도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제 아이비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 그 사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그 치안도 굉장히 안전스럽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아이비 신축 교실과 글로리 비전 사무실, 그다음에 글로리 비전 그 교실 그 설계도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신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비는 지금 이제 4학년까지 있는데 5학년, 6학년, 7학년 교실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당장 애들이 이제 5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교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하십시오. 이런 게 흔치가 않아요, 정말. 선교사는 그런 게 힘이에요. 뭐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교회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목사님 딱 말씀드리니까 전혀 망설임 없이 하십시오. 그게 이제 저게 이제 예상도입니다. 교실 예상도.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기초공사 들어가서 저희가 그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그 다음 거. 그럼 이제 저렇게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나면 저렇게 흙을 다 채워야 돼요. 저 흙을 채우고 저기를 또 다 다져가지고
그러고 다지고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왔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해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까지 딱 마친 상태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좀 그 죄송스러운 말인데 선교지에서도 시샘을 해요. 선교사들끼리. 왜냐하면 그 속된 말로 어떤 선교사는 잘 나가는 거죠. 막힘없이 막 쭉쭉쭉 나가고 어떤 분은 막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비로운 선교사가 됐어요. 뭐 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기 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홍 선교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현지인들도 보면요. 저보고 그래요. 이제 거기 말로 이제 그 탄자니아 말로 목사를 움춘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한테 항상 그래요. 움춘가지, 우메바르키 싸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죄송한데 홍 목사님은 비자 때문에 되게 어려우셨어요.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서도 미안한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막 그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저기 하다면 탄자니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10년을요. 저는 이제 예수를 조금 늦게 믿었는데 제가 이제 26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 쪽은 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미8군에 잠깐 있었거든요. 8군에 잠깐 있었었는데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산업체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10년을 집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40이 됐을 때인데 저는 처음에 그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었어요.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고 1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교회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40대 됐을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올해로 불옥이라고 합니다. 불옥은 제가 그 낱말을 찾아보니까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누가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만나주셔서 선교사로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를 외쳤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푹 진행이 되더니 6개월 만에 탄자니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탄자니아 갔잖아요. 저는 정말 짠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착착착 열릴 줄 알았어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탄자니아 가서도 4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탄자니아 가서 언어 학교를 가고 언어 학교를 나와서 2년 동안 뭐 이제 그 적응한다고 해서 이제 그 스와힐리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잠깐 한 2년을 이제 탄자니아는 모든 그 학교에 종교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건 카톨릭을 믿건 기독교를 믿건 모든 그 대상이 되는 그 종교에 가서 그 가르쳐요. 종교에 대한. 그래서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다녔던 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거기에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2년을 아이들을 종교 수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많이 익혔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가 속된 말로 이제 할만한데 귀국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을 또 집교회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탄자니아를 들어가서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달아보시고 또 뭔가 풀어주셨다가 다시 잠가 놓으시고 지금은 제가 그 찬양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제가 그 찬양이 정말로 그래요. 지금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을 해주세요. 어떨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급하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면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길 기다리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가를 달아보시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격만 딱 되면 다른 사람이 시샘할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세요. 전혀 문제 없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글로리 비전 아이들입니다. 한 30명 정도 지금 되는데요. 결손 가정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제 새해에 아이들에게 새해 교복을 이제 선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에 아이들에게 탄자니아는 학교에 가시면 미술, 체육, 음악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탄자니아는 어떠시냐면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기술자가 오면 벽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래요. 야, 저 벽이 이렇게 삐뚤었는데 그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똑바로 쓴 거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 그걸 갖고 자기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게 삐뚤어졌어. 다시 한번 가서 재봐. 그러면 삐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그러니까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없으니까 뭐 똑바로 바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제일 힘든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니까 저렇게 이제 좋아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다르살람 그 동물원인데 우리 아이들이 저런 데를 어떻게 가보겠어요? 한국에서 저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바닷가 나가본 거예요. 바닷가가요, 저희 사는 데서 걸어서 가면은 좀 멀지만 차로 가면 한 20분이면 가요. 근데 저기를 못 가요, 아이들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요거 비디오인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비디오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비디오로.
여러분들 아이들 모습 보이시나요? 저 아이들이 가장 급빈층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옷 입고 온 거 보셨죠?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KFC 같은 데예요. 저런 데를 어떻게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았던 애들이 웃음을 갖고, 그 꿈도 없고 소망이 없던 애들이 꿈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는 이제 4학년과 7학년이 되면 모든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4학년 때 시험을 봐서 학업이 안 되는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녀요. 그리고 성적이 되는 아이들만 5학년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저 아이들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들 가정 방문을 갔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얘가 학교를 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너희 애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 그 설명을 드리고 하면, 근데 저희 애들 중에 한 5명, 6명이 4학년인데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이 올라가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수활료를 쓸 줄을 몰라요.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 5학년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끼고 가리키니까 애들이 다 붙었어요. 다 5학년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본인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정말 작은 씨를 뿌리는 것에 불과하는데 결과가 정말, 그러니까 저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절대 가난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가난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탄자니아에는 다르살람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천 명이 졸업을 해요. 6천 명이 졸업하는데 그 중에 3%가 취업이 돼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실정이 어떻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일할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중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글로리 비전 탄자니아 지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제 등록증 그런 거고, 요번에 이제 글로리 교회, 저희들이 지금 매 주일 지금은 한 170명 정도가 모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어린이 주일학교지만 찬양대도 있고, 그다음에 공과 시간도 있고, 공과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도도마 임팔라라는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판 건데요. 그 지역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땅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 거. 이게 이제 물이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물을 받는 거죠. 근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게 물이 이렇게 탁 나올 때 이렇게 펑 하고 나와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펑 할 때 다 도망가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물 나오니까 또 다 와서 저렇게 받아가고.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대민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탄자니아는 원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민 지원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말씀드리면, 중요 계획으로 아이비 유치원 초등학교 오너십 변경, 그다음에 글로리 비전 방과후학교 탄자니아 타도시 브랜치 설립, 그다음에 신기다 지역 교실 건축 후원, 대민 지역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작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없으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뿌리시는 그 기도, 그 후원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열매로 정말 거둬질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후원이 탄자니아를
살려냅니다. 또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의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 여기 앞서 선교보고 했던 홍영기 선교사 그리고 저 황교안 선교사 잊지 말아 주시고, 기도하실 때 저희를 위해서,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